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말씀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찬양에도 막 은혜가 되면서 막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말씀 전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중에. 감사하죠? 말씀을 준비한 목사가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런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평일에 이제 수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그동안도 운동을 조금씩은 해왔지만 다리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고 했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타는데 원스턴 둔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노래가 나와요. 노래하다 보면 막 노래가 잘 돼요. 희한하게도 막 고음도 막 올라가고 이어폰을 소리 좀 작게 하고 따라 부르다 보면 막 평소에 못 부르는 노래들이 막 불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노래를 부르고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이제 막 흥얼흥얼거리고 막 목청껏 높이는데 지난 화요일에 제가 오후에 또 타고 갔다 오는데 우장리까지는 안 갔고 이번에 호적까지만 갔다 오는데요. 여느 때처럼 그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원수선 오다 보면 중간에 게이트 볼장이 쭉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 이 원주천 너머 말고 이쪽으로 가는 길 게이트 볼장 또 자전거 도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제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보고 딱 이렇게 돌아봤는데 대각선 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제 바로 뒤에는 아니고.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다 들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좀 부르려면 저분을 빨리 제쳐야 되겠다. 막 있는 힘껏 굴렀어요. 그리고 돌아보는데 간격이 안 좁혀지는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밟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와 저와의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요. 진짜 있는 힘껏 계속 밟는데 여전히 열심히 따라와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수영장에 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건강하신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할아버지도 굉장히 건강하겠구나. 차라리 보내고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노래를 하자. 만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바로 뒤에 따라가는데 이럴 수가. 전기자전거였어요. 전기자전거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밟아도 간격이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고 있는데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저 전기자전거를 따라가 보리라. 열심히 밟는데 간격이 벌어져요. 자꾸.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아냈어요. 할아버지가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았다는 허탈한 마음. 뒤에서 이 할아버지를 쫓아가는데 이 할아버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사람이 전기의 힘을 따라가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한들 어떻게 전기 배터리의 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신앙 좋다, 난 기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라고 고백한다 한들 성령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전기 배터리처럼 우리에게 늘 충전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성령과의 교제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오늘 이야기에는요,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자신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지은 이 사기꾼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그 교훈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일까요? 금융자산관리사 또는 재무관리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자는 자시고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부자들이 그 돈을 더 불리길 원해요. 서민들은 오히려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대부분인데 부자들은 그걸 더 불리려고 해요, 항상.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리사예요. 부자는 그 사람에게 소작농들과의 그 채무 관계를 비롯하여서 자신의 재산과 사업을 모두 총괄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관리사라고 칭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정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금융자산관리사, 관리사라고 말합시다. 자, 부자는 그가 자신의 재산을 더 불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하는 일을 터치하지 않아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오롯이.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둡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뭔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아멘. 자, 여러분, 발생된 문제가 뭐예요? 이 관리자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문. 여러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지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어요. 소문이라는 것은 물론 정말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가 들려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문의 근원은 뭔가 진실을 기반으로 시작은 되더라고요. 뭐 진행되면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리자가 주인의 자금을 지혜롭게 투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의 행동과 모습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소문이 들렸다. 여기서 들렸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에블레데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냐면 고발되었다. 고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허위로 고발되거나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고소하여 이간질할 때 쓰임받는 그런 단어예요. 즉, 이 관리사의 평상시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제보자에 의해 고발이 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소문이 허위로 퍼진 내용이거나 사실과 무관하다면 이 관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텐데, 막상 이후에 그 진행되는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주인이 그를 해고합니다. 해고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해고하겠다는 주인 앞에 이 관리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황을 모면하고 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했구나,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 여러분, 관리자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게 생겼습니다. 부잣집에 금융자산관리사로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음껏 쓰고 다녔던 그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모든 권한을 일임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주인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도 된 것인 양 좋은 옷을 입었고요, 좋은 것을 먹었고요, 좋은 말을 탔겠지요. 오늘날 따지면 좋은 차 타고 다녔겠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색, 치렁치렁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좋은 직업으로 사기나 치는 사기꾼으로 전락한 겁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쓰고 다니는 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기꾼이죠. 결국 그의 사기 행각은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제보자에 의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는 이제 직업을 잃게 되었어요. 그 좋은 자리에서 사기나 치고 있었으니 잃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껏 주인의 재산으로 누리던 것들, 누리다 보니까 한동안은 그게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바로 주인의 태도예요. 이 관리자의 사기 행각에 대한 주인의 태도. 여러분, 오늘 주인을 보니까요, 주인은 이 관리자를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아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관대함으로 그를 대했고요, 그저 그에게 맡겨뒀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고만 하고 마무리되어진다면 이 관리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전공을 살려서 사기치라는 게 아니라 전공을 살려서 다른 이의 금융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해고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주인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관리자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더라도 그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오히려 투자에 성공해서 부를 잘 축적해 주었다면 이 사람이 쓰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해 주니까. 그런데 그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남들 앞에서 어깨 펴고 그렇게 살 만큼 주인은 지원을 해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만 잘 관리해주고 잘 불려만 줬다면 말이죠. 근데 지금 관리자는 어때요? 주인의 재산을 불리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탕진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성도 좋지 않아요. 엄청난 돈에 눈이 돌아가서는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다녔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에게 물은 책임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주인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지. 벌금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 그러하여금 그 모든 쓴 것들을 다시금 돌리게 하든지 법적으로 뭔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주인과 관리자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가지요. 하고 싶은 대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 텐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요. 관리자는 주인의 재산을 등에 업고는 제멋대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등에 업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차피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들이 바로 관리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사기꾼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는 주인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얻었어요. 죄로 물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용서와 기회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니까. 자녀라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부모 속 썩이는 자녀, 물론 자녀지요. 함부로 그를 내치지 못하겠지요. 근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관리자는요, 하루아침에 꿈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있던 곳은 꿈의 직장 같았지요. 주인이 맡긴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던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이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일자리는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일 잘리고 나서 나가서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돈 쓰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쓰면서 좀 쟁여놓든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사기꾼이니까 막 쓰면서 주인의 돈을 조금씩 쟁여가지고 나중에 잘리고 나서 쓰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놓든지.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돈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냥 쓰는 데 집중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아멘. 여러분, 땅을 판다는 것은 노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진짜 땅 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노동을 할 만한 체력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평상시에 이 사람의 직업이 재산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안 해본 일이에요. 막상 하려니까 힘이 없어. 안 하던 일을 하려니. 더군다나 국어를 하려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 그가 평소에 남을 배려하고 선한 일들을 해왔으며 베풀고 도우며 살아왔었다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라도 좀 청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는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 제보하는 사람이 나타날 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그래서 그는 고심 끝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다시 사기를 치자. 사기꾼의 행각이 걸리고 잘리게 되는데 다시 사기를 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의 행동들이 또다시 사기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물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다 걸려서 이제 직업을 잃게 된 상황에서 그는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기잖아요. 또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번에 준비하는 그의 사기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의 이번 사기는 철저하게 자신의 소망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기였어요. 예전처럼 그냥 쓰고 즐기고 먹고 그거에 치중하는 사기가 아니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아멘. 여러분, 그가 계획한 사기는 이렇습니다. 주인의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자.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주인의 돈으로 환심을 사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주인으로부터 채무를 진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소작농들이겠죠. 주인의 땅에서 이 땅을 빌려서 일을 하고 갚아야 될 것들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어차피 이제 들통이 나서 다 끝난 마당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사기. 자, 여러분, 뭐 어차피 회계감사가 시작되면 모두 드러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인이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믿져야 본전인 셈 치고 주인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채무자들의 환심을 사서 바닥을 친 자신의 평판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관리자는 주인으로부터 채무를 진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자, 첫 번째 사람, 주인으로부터 올리브유 100마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올리브유 100말은요 150여 그루의 올리브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양으로 금전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1000만 원. 오늘날 따지면 약 3년간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채무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100말을 50말로 쓰세요. 자, 원래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평상시에는 이제 자기가 관리사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주인이 좋아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100말을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쓰라고 합니다. 50% 삭감해 준 거예요. 아마도 이 채무자가 그 50% 정도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밀백석을 빚진 사람입니다. 밀백석은요 약 12만 평의 밀밭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이었어요. 금전으로 환산하면 아까보다 더 커요. 2,500에서 3,000데나리온. 약 8년에서 10년간의 품삯에 육박합니다. 관리자는 그의 채무계약서도 꺼내서 내용을 수정하게 하는데 밀백석을 80석으로 수정하게 해요. 20%를 삭감해서 계산을 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관리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채무자들의 빚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의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옳은 행동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 그 행동은 옳지 않아요.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행동하는 이것 역시도 주인의 재산,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자기 마음대로 삭감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자의 모든 행위를 주인이 보고 듣고는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주인의 반응이. 아니, 돈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 나가라니까 갑자기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계약서를 수정해서 깎아줘요. 그럼 주인이 받을 금액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행동들에 대해서 주인은 왜 마음이 움직였을까? 주인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다르게. 관리자의 이러한 대처가 슬기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주인이 그를 칭찬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관리자가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줄 때 관리자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입니까? 주인과 빚진 사람, 채무자의 관계예요. 그럼 이거 삭감해 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겠죠. 주인 너무 멋있어. 너무 버거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을 삭감해 주다니 우리 주인 너무 멋있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이 주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관리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또다시 사기를 치는 것일지라 해도 앞날을 준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버거워하는 이 빚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짐을 덜어줌과 동시에 자신이 필요할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빚을 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이 관리자의 일 처리를 보면서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떠난 주인의 마음,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한 번에 사로잡은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낙담하기 일쑤입니다.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 더 이상 삶의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때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관리자처럼 사기치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의 주체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에게서 떠난 주인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관리자 행동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이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대가 너무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과거와 달라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사고의 주체자들이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순수해야 할 아이들이 범죄에 뛰어드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처음 주인의 집에서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는 큰 재물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만져보지 못한 큰 돈. 자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재물에 대한 총책임을 맡게 되었기에 그는 이 재물을 자기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각이 드러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재물들을 자신의 소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채무자들과 주인에게도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의 지혜가 빛날 만큼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지혜롭다는 칭찬까지 듣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아멘. 재물이 이 물질들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소망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충실하지 못함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했던 이 관리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관리자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오늘 청직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재산을 맡겨주셨거든요. 그 재산을 활용하라고 건강도 주셨거든요. 일하라고 삶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말이죠. 제가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터키의 굉장히 큰 재벌의 딸이 24살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생일 파티를 아주 거하게 한 거죠. 몇십억을 쓰면서 생일 파티를 말이죠. 24살짜리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는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끝났어요.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누릴 수 없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갖게 하신 것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주어진 재물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자가 그 재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큰 채무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규모 있게 사용해야 돼요. 먼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좀 청년 때였나요? 최춘선 할아버지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그때 김우현 그 감독께서 카메라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촬영하면서 팔복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로 복음 전하고 다니시던,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고 다니시던 할아버지. 여러분, 그때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 되시는 할머니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최춘선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자산이 얼마만큼 컸었냐면, 영종도가 비행기 그 공항에 들어오기 전 그 이전의 영종도 땅이 대부분 그 할아버지 땅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띄워주고 나눠주고 다 베풀었대요. 그리고는 복음 하나 들고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던 그 할아버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리고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했구나.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길 때에 더 크게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다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섬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또한 도움이 필요한 손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은요, 구제를 위한 섬김의 도구로 주어진 거예요. 맡기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재물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주께서 걷어가시면 오늘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 정말 그들이 귀족으로서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박수 보낼 일이지만 나는 서민이라서 못한다? 아니요.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질이면 더 좋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쓰면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주를 위해 쓰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섬길 수만 있다면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입니다.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모두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제가 아끼는 이 기타 놓고 가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누가 쓸까?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수단. 아멘. 13절에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돈만 있으면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아니에요. 돈만 있어봐야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거부하지 못하고 가야 하는 인생이니 재물은 소망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했다면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말뿐인 감사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구원하신 그 사랑의 말뿐인 감사만 남지 않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께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이지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물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잘은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삶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연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감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풍족하게 채워지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감당 못할 연단에 우리는 절망의 나라고 떨어진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주님께서 나라는 이 한 영혼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인고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 것 같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만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요,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요,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강하게 권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돌려주실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주시고 또 우리가 갚아드리면 또 주세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자꾸 주세요. 자꾸 경험해보자고요. 그거를.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아니 누구는 그런 경험을 했대, 누구는 그런 은혜가 있었대. 남의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왜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일 안 하시지? 아니에요.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그만큼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시간들을 채워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